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간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성도와 또 가정과 또 모든 삶의 터전 속에 함께 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 없이 증명할 수 없다. 사랑 없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지만 이번 주는 어떤 주일인지 또 이번 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회력에 따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보 가운데 또는 예배의 부름 가운데 그 각 주마다의 그 주일의 명칭이 있어요. 오늘은 승천주일이에요. 승천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과 한 40여일 동안 함께 하신 후 이제는 감람산에서 500여 성도가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승천주일입니다. 이 승천주일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이 승천주일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삶을 이 예배 가운데 되짚어보며 또 따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말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사랑 없이 증명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주 좋은 재주를 갖고서 정말 좋지 않은 곳에 쓰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간혹 있더라고요. 저 뛰어난 재주를 왜 거기다 쓸까? 저 기가 막힌 재주를 왜 많은 사람들 이롭게 하지 않는 그런 곳에 쓸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범죄자에 속하는 사람들 또는 사기꾼에 속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 위조품을 만드는 사람들, 유사품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명품백 있나요? 방송에 보면 여자들은 다 명품백을 하나씩 갖고 싶어 한다는데 알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너무 방송이나 사회에서 조장하는 것들이 그런 게 좀 있는데 혹시 모르게 저 모르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백 모으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그런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백 중에는 이 명품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도 이름을 합니다. 샤넬, 루이비통 이런 이런 이름들은 압니다. 근데 이게 워낙 고가예요, 그렇죠? 고가를 일반 사람들이 갖기 쉽지 않습니다. 몇 배 수백만 원 또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명품 가방들이죠. 근데 사실 재료가 그 정도 되는 건 아닙니다. 디자인비 또 그 디자인을 완성시킨 한 땀 한 땀, 흔한 말로 이태리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들어간 그런 기술력 때문에 그런 오랜 시간이 쌓여서 명품이라고 하는 명성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그 명품을 가지면서 또 소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뿌듯해하거나 그 명품의 격을 자기 또한 소유한 줄 알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죠.
사실 그 재료 원재료를 따지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물론 천이 최고급 천이고 또 질 좋은 걸 사용하는 건 맞습니다만 그 정도의 질 가격을 그 명품 가방이나 명품 제품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름값이죠. 이름값이고 장인값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명품을 갖고 싶으나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명품이 아닌 명품의 모양을 한 가짜 제품들, 그걸 유사 제품이라고, 유사 제품. 전문 용어로 짝퉁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려고 대신. 근데 짝퉁은 이게 티가 나죠. 티가 나요. 한번 빠르면 색이 빠진다. 이제 빨지 않았는데 비 맞았는데 색이 변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모양은 그럴듯한데 좋은 재료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때는 겉모양은 비슷한데 안에 보면 수선이나 박음질이 장인의 손길이 아닌 허접함의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든지, 자크 하나에서도 나타나고 또는 자크에 쓰인 그런 손잡이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짝퉁들은 녹이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이건 누가 봐도, 그래서 조금만 세심하게 보면 이건 가짜다, 유사 제품이다,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기가 막힌 재능으로, 기가 막힌 기술로 명품과 하나도 다르지 않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도 그 회사에서 쓰는 그 천으로, 그 재질로 똑같이 사용하며 박음질 하나도 정말 부족하지 않게 완벽하게 재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본사에서 자기네가 만든 제품은 시리얼이, 넘버 시리얼이 붙는데 그 넘버 시리얼이 붙지 않은 그 유사 제품인데, 이 유사 제품을 보고도 깜짝 놀란 거예요.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장인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잘 만들었다는. 그래서 그 사람이 의아한 건 뭐냐면, 이 정도 뛰어난 기술이면, 이 정도 뛰어난 재주면 자기 이름으로 컬렉션을 해도, 자기 이름으로 브랜드를 만들어도 손색이 없을 텐데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으니까. 왠지 그렇잖아요. 명품이라는 것은 아주 유명하고 명성 있는 디자이너가 함께 할 때 되잖아요. 근데 그 동대문이나 이런데 그 지하, 반지하 이런 재봉틀 놓고서 하는 분들 가운데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당장 못하니까 정말 명품과 똑같이, 누가 봐도, 그 본사 사람이 봐도 찾지 못할 정도로 아주 똑같이 만들어서 그거를 뒷거래로 하는 거예요. 뒷거래로. 결국 우리의 눈으로는, 일반 사람의 눈으로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 제품, 진짜 제품을 판매할 때 무엇을 함께 같이 거기다 함께 합니까? 품질 보증서라고 하는, 진짜 우리 회사 제품, 진짜 진품이다라고 하는 보증서를 거기다 함께 해서 시리얼 넘버도 함께 넣어서 가죠. 아무리 똑같이 만들었어도 그것이 있지 않으면 증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 진짜 제품 똑같잖아요. 어느 것 하나 틀리지 않잖아요. 근데 품질 보증서가 없으면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세상 속에는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제품에만 이런 모양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 삶에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그 사람도 아주 진짜인 척 흉내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진짜가 아닌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에이, 목사님, 사람이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진짜가 가짜가 없죠. 모든 사람, 그 사람으로서 다 존귀하고 가치 있는 분들이에요. 노르웨이 여러분 아시죠? 노르웨이 고등어로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노르웨이가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유명할 거라 생각하는데, 노르웨이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주 괜찮은 것들이 있는 나라더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고등어 판매에서 해산물로 나라가 부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노르웨이가 사실은 그 어떤 중동 국가 못지않은 산유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그 산유국 5위에 속하는 나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산유국을 가지고 국가의 부를 만드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왜 보통 원유가 잘 나든지 자원이 많으면 이 나라가 부실할 때가 많아요. 부패가 많고. 그래서 망한 나라들이 많거든요. 남미의 나라들도 그런 나라들 중에 많고, 또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많은데, 노르웨이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아주 잘 조율했고, 그것을 잘 개발했고, 그것이 잘 백성들에게 국가에 잘 돌아가도록 만든 나라 중 모범적인 국가 중에 하나인데, 이 노르웨이의 그들의 국민 의식 좀 우리와는 좀 많이 달라요. 제가 그 작가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노르웨이의 가장 유명한 작가 중에 한 명이 그 책을 썼는데, 사실 그 사람이 쓴 책이 그 내용이 그 전에도 이 노르웨이 국민들 사상 속에는 늘 있는, 근데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세계적인 주류에서의 사람들의 가치, 또 사람들의 어떤 평가 이런 걸 할 때 서열을 매긴다든지, 아니면 누구나 다 귀해, 누구나 다 특별해, 누구나 다 존귀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사고 가운데 우린 누구나 다 특별해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성경적 사고잖아요. 근데 노르웨이의 그들의 국민적 시각과 사고 중에는 네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거래요. 자기만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만 대단하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특별한 존재, 나는 대단한 존재, 이럴 때 벌써 자기에 대한 자존감은 높아질지 모르지만 그 여타의 사람들에 대해 깎아내림이 있고, 그 여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나 얘나 똑같은 존재야. 내가 더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 내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마 라고 하는 의식이 있다라는, 그게 노르웨이 사람들에 대한 서로에 대한 생각들이래. 이게 아주 국민 정서에 가득히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 앞에서 우월적인 행동이나 우월적인 모습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의식이, 이런 국민적 사고와 정서가 그 나라의 균등한 분배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들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울 점도 돼요. 저는 성경이 이런 사고가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께서 마치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각과 사고와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 반면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죠. 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마. 너 크다고 생각하지 마. 네가 낮아져야 돼. 네가 섬겨야 돼. 우리 지난주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지난주의 말씀이. 그래서 너도 섬겨야 돼. 네가 낫다고 여기는 순간, 네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무엇을 받으려고 해요? 대접받으려고 하잖아요. 섬김받으려고 하잖아요. 여기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람들을 서로 차별화하게 되고, 내 시각에 나는 특별하니까, 나는 대단하니까 라고 하는 순간 그보다 못한 존재로 사람들을 보게 되고, 그런 순간 나는 대접받아야 되고, 나는 섬김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 나는 화가 난다라고 하기도 하죠. 성경이 그런 시각 가운데 우리는 사람과 사람들을 보아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각 가운데, 아까도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사람은 누가 진짜고 가짜가 없어요. 물론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창조니까 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특별하죠. 그러면서도 내가 특별하다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와 가짜의 개념은 있을 수 있어요. 뭐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이 그룹적인 공동체가 있어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그렇죠?
또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선생님은 선생님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선생님이라는 직함을 가졌을 때 진짜 선생님이 있고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을 수 있어요. 존경받는 선생님, 잘 가르치는 선생님, 아이들한테 인기 있는 선생님,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선생님이라고 하는 것에 그냥 직함이 아니라 그냥 학교에서 선생님이라는 자격증이 아니라 진짜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선생님이 있고, 정치인들 중에 그렇잖아요. 이건 정치인들 중에 가짜 정치인들이 훨씬 더 많아 보이는 것 같아서 훨씬 쉽죠, 얘기가. 정말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진짜 정치인이 있는가 하면 그저 자기의 명성과 이익을 위한 가짜 정치인이 판을 치죠. 무엇으로 증명할까요? 이들은 그들의 정책, 그들이 발의한 법, 그들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들이 갖고 있는 도덕적 청결성, 여러 가지로 증명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들 이야기해 봅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우리들은 진짜와 가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믿는데 다 똑같은 거죠? 무슨 진짜와 가짜가 따로 있겠습니까? 라고 말할까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실까요? 예수님은 진짜와 가짜가 있다고 하시네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래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거죠. 제품을 이야기할 때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겉모양은 똑같아, 너무 비슷해, 너무 똑같아, 육안으로는 비교가 안 돼. 그때는 품질 보증서가 있는지, 품질 보증표에 시리얼 넘버가 있는지를 가지고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품질 보증서를 가짜로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품질 시리얼 넘버를 자기 가짜로 만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본사에 이 제품을 만들어질 때 거기에 벌써 넘버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듯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저 하나님 나라에 시리얼 넘버 다 붙여가지고 다 진짜와 가짜를 잘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그거 될까 싶어요? 잘 아닐 것 같죠. 그럼 우리 안에 진짜 그리스도인, 가짜 그리스도인,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별된 인생이라는 것, 누가 증언하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할렐루야.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순간 이건 게임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문제는 성령님이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모른다라는 거죠. 이 성령 유사 행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쇼맨십 가운데 연기하면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자들이 아주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닙니까? 정말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습니다. 또 그 연기가 아주 또 뛰어납니다. 성령이 없는데 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걸 저렇게 하네. 야, 방언기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저 비슷한 말 하면 방언기도 되겠구나. 이거 방언 아니잖아요. 여러분, 방언기도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라 성령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님이 내게 거하실 때 그 성령님이 나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증언하셔요. 근데 우리들도 그 성령님이 진짜인지 아닌지 자기 또 이야기할 수 있죠. 나도 성령 받았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요. 근데 자기도 깜빡 속을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감정인 건지. 그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진짜라는 것, 이게 그럼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게 돼요. 그냥 있지 않는단 말이죠. 반드시 그 증거로 나타나게
난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를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다라는 것, 교회에서 사역한다라는 것, 이게 진짜일까라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하는 분들, 굉장히 열정적인 분들,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밤낮 교회에서 사시고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야 진짜 예수의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가 다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의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래요. 어머나, 주여 주여 했는데 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착각하는, 우리가 여기서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여 주여 해야지 됩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가 아니라는 거,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를 올바르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제까지 주여 주여 했는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되게 열심히 한다는 자들이에요. 굉장히 열정적인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냐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은 주여 주여 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이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가짜라는 거예요. 야, 이 얼마나 충격적인 상황입니까? 여러분, 이런 불행한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 미래 가운데 없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날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거 얼마나 식은땀 나는 노릇입니까? 생각만 해도 절도할 것 같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진짜 까무러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줄 알고 신나서 막 콧노래 부르면서 천국문 앞에 딱 가는데 그 앞에서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저는 두 다리에 쭉 빠져 그냥 주저앉을 것 같아요. 이건 정말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죠. 근데 이런 자들이 꽤나 많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선지자 노릇도 했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했어요. 이걸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표현하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의 방언하며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인데 심지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어. 이런 이 모든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심지어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어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 있다면 저는요 엄청나게 힘이 될 것 같아요. 목사로서. 여러분도 그런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가의 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이걸로, 주님 내가 이랬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사역했잖아요, 주님 내가 얼마나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주님 제가요 얼마나 많은 내 돈을 들여서 구제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명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는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잖아요. 34절 35절 볼까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인 줄 알리라? 내 제자인 것을 알리라. 할렐루야. 뭐 해야? 사랑해야.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진짜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 다시 한번 갈게요. 너희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은 무슨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냐? 물론 말씀 가운데 23절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했어요. 이들이 주여 주여 하지만 선지자 노릇도 하지만 많은 능력도 행하지만 이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래요. 뭐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것 같은데요? 아니요. 아버지의 뜻의 궁극은 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저도 사랑하죠. 여러분 어버이 주일 가운데 카네이션 받았습니까? 자녀들한테 사랑받죠. 왜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은 악인들도 해요. 악인들도 자기들끼리 사랑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새 계명을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사랑할 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야 세상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론 고린도 가운데 바울이 이야기해서 13장에 고린도서 13장에 왜요? 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할까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소망이 굳건하다 할지라도 그게 완성되는 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가운데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내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천사의 말을 아름다운 말들을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속에 사랑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굴이나 울리는 꽹과리 같이 듣기 싫은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선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요. 다시 말하면 교회의 모든 사역과 우리의 삶과 모든 은사는 무엇을 이루기 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한. 그 사랑을 이루어야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사역하는 것,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열심히 행하는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으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기술과 능력과 재주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안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나를 박해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품는. 근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내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없이 증명할 수 없다는 이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 예수의 사랑을 실현하게 할 때 증명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의 23장의 이 말씀은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요. 사랑이 증명하게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랑이 없으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한 모세도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의심할 여지도 없이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혼자 꿈꿨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의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그런 사람은 꿈에서 볼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도 봤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본 거로 아버지를 보았노라 라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때의 사람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볼 수도 없어요. 그렇죠?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에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이에요. 그 증거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라고. 할렐루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 만나고 한 번 보고 멀찍이에서 보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내가 정말로 사모하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1년에 한 번 멀찍이 한 번 보는 게 좋습니까? 함께 사는 게 좋습니까? 함께 사는 게 좋죠. 여러분 결혼 왜 합니까? 평생 연애만 하지 왜 결혼 왜 합니까? 이제는 함께 살고 싶은, 만났다 헤어졌다 이게 아니라, 헤어지는 게 아니라 만났다 떨어졌다는 게 아니라 함께 산다, 함께 거한다, 이게 더 크기 때문이에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 거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면서 사랑하게 돼요. 근데 사랑하지 못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증명되지 않는 거예요. 또 여러분 그 다음 7절에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창조 가운데 가장 많은 걸 부여한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온통 들어있고 여러분 가운데 더 많이 들어있고,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말씀했죠. 보기에 좋았더라. 토부. 이게 사랑이에요. 토부. 우리가 자식을 향한 토부. 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세요. 여러분 세상의 노래 가운데 가장 많은 주제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면 사랑, 또는 엄마 사랑. 이게 일일이 늘 다퉈요. 근데 엄마인 이유가 왜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라는 이 삶이 이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낫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아는구나 라는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만 해도 세상 사람들은 야 저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부터 왔구나 라고 안다는 거죠. 증명이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이기적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요즘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까? 얼마나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실망합니까? 세상을 위해서 사랑으로 자기 몸을 내주는 것 같이 희생하고 섬기는 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철옹성만 지켜야겠다고,
우리의 철옹성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온갖 아집과 이기적인 모습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실망합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교회 왜 그렇습니까? 그런 그리스도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을 아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대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세요. 뭘로?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아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안다라는, 증명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한다라는 것이 증명이 된다라는 거예요. 수천 마디의 방언과 천사의 말과 예언하는 능력과 믿음으로 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운다 할지라도 그게 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게 진짜 우리의 증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이제 진짜 제대로 실현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들, 가족들과 심지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박해하는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 힘이 아닌 내 안에 거하신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귀한 삶을 살아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